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제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 우리 두 손을 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사랑합니다. 발걸음에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의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니라. 아멘. 우리 임종인 장로님, 우리 김보수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 새벽에 성전을 인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와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영광과 지혜로 세상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안나와 시몬이 성전에서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그 원로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간 원로들. 또 하나는 우리 교사나 우리 젊은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다니엘처럼 젊을 때부터 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는 아주 명철한 사람들, 제국의 운명이 바뀌어도 이 보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서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경은 역사의 책입니다. 히스토리예요. 그 역사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혜를 열어주시고, 왜 우리 지혜를 열어주실까요? 미래를 이런 세상이 온다 예비하는 겁니다. 역사의 지혜를 모르면 강물에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요. 이거는 이념의 강물이구나, 이건 흉년의 강물이구나, 이건 교회 환란의 강물이구나,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죠. 다니엘의 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명철한 소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의 총리로 시험을 받았고, 그 총리로 시험을 받은 것도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모든 중심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 위덤과 파워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듯이, 때를 바꾸듯이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한 능력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페르시아가 주도하던 그런 그 세상을 마침내 헬라의 능력 있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고 정복합니다. 헬라가 도시 중심의 나라의 반도에 마게도냐의 왕인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올라와서 3만 5천 명의 훈련된 부대를 거느리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데 아시아까지 정복하고 인도까지 다 정복합니다. 근데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33살 때 갑자기 요절해 죽습니다. 근데 부하가 네 부하예요. 자식들이 가져간 게 아니고 부하가 네 부하인데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죽을 때 내 관뚜껑에 손을 바깥에 내놓아 빈손으로 가는 걸 보여줘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는 걸 보여줘라. 그래도 그 부하 넷이 싸우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네 조각 나게, 제국이 네 조각 나게 돼요. 그 예언이 오늘 이 다니엘서 오늘 읽어보니까 11장의 본문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니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 충성하던 그런 그 내부하가 연합하지 못하고 그 제국을 네 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더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다니엘은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환상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언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사 메대 제국에 몰락하고 헬라 제국의 알스 대왕이 원정을 하고 다시 죽는 것입니다. 다시 네 왕조로 나뉘어지고 그 네 왕조가 제가 오늘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 지금 이 카산트라 지역이고 그 소아시아 우리 터키의 지역이고 이게 리시마쿠스 지역이고 그리고 시리아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미국이 철수했던 시리아,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리아 지역, 이 셀루쿠스가 다스리고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프롤레미 지역이고 이 지역이 네 쪽하고 있는다. 그게 다 옛날에는 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주 역사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이 세상의 세력은 왜 이렇게 나누어 쪼개질까? 왜 쪼개질까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다 흩어놓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쪼개질까?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이 하나 같지만 계속 그 안에서 쪼개지고 있습니다. 왜? 물질, 권력,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국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우리나라의 위정자리나 관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며 다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까? 우리가 어느 제국에 붙을까? 이게 전부 헛된 일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계획, 다니엘서 11장 우리 오늘 5절부터 후반부 9절까지 봤지만 우리 9절부터 19절까지 이래 보면 거기서 이제 이합 집산이 제국들끼리 공주를 통해서 이렇게 정략 결혼하고 저렇게 붙고 저렇게 흩어지고 깨어진 게 나옵니다. 이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헛된 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나라든 목사든 정치가든 누구든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금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병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흉년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흉년도 내 암도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평생을 그렇게 불러왔던 노래 아닙니까? 근데 막상 딱 나타나면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플랜 계획입니다. 남방의 왕들이 강할 것이나 5절에 보면 왕들이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셋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출발할 땐 똑같이 출발하는데 심히 클 것이요. 그리고 밑에 위에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왜? 세력이 크니까 화친해야 돼요.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왕이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강할 때는 공주를 통해 다 연합했는데 강하고 나니까 공주도 버리고 공주도 데리고 도와주는 다 버림을 당하리라. 우리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사냥개로 서고는 팽시키는 거. 사냥개처럼 그냥 권세 있는 것처럼 그래 싸우는 거야. 근데 주인은 사냥개처럼 물어뜯게 했다가 탁 버리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서로 단합하리니 이 남방왕이 애굽의 왕조예요. 애굽의 왕조. 애굽의 왕조 커지니까 포르레미 왕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포르레미 왕조가 가니까 포르레미 왕조가 공주를 쪼개서 결혼하게 하고 정략 결혼하게 하고 애굽에 붙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북방왕의 반복되는 셀라쿠스 왕조예요. 전쟁의 갈등입니다. 나라와 이 갈등과 전쟁이 계속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때 중국군들이 내려와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으면 야 중국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후디즘의 후손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야 우리는 중국이 돈이 많으니까 중국과 친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진중파가 생기고 그리고 진미파가 생기고 세상의 세력에 힘 있는 쪽에 의지해서 약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힘이 없으니까. 힘은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이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이쪽 저쪽 어디 힘이 있나 보고 눈치 보고 거기 가서 힘을 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가난하나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의 지키신다. 다니엘이 말한 게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그 지혜와 능력이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잖아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왕인데 신상을 깨뜨리시니까 무너지고 벨사스라 왕 하나님 깨뜨리시니까 무너지고 메데의 왕 페르시아의 왕 하나님 깨뜨리고 무너지고 헬라의 왕 알렉산더 왕 하나님이 깨뜨리니까 33살이 요절하게 되고 다시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왕들을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고 근데 하나님 왜 세상의 왕들을 폐하십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왕과 권력은 영원한 왕이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왕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래서 우리 영원한 왕입니다. 영원한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 하나님 여호와께 그 조상 다윗의 왕에게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직들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권력자 앞에 서서 쭉 서서 가운 입고 사진 찍고 권세 나타나는 게 권세가 아니에요. 그런 권세는 다 부서지는 권세야. 진정한 권세는 뭐냐? 우리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 나라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약한데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럴 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이게 기쁨의 나라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같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요? 귀신이 두려워요? 악령이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내 같으면 이런 말 할 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 있는데 기쁘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며 숨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기쁘죠. 이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을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주름이 많아졌나. 물론 나이가 드는 노화의 현상도 있지만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평안하게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삶의 찌꺼기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내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제가 제 영적으로 관찰해 보니까 저는 아침마다 관찰하죠. 아침마다 내 거울을 보죠. 내 마음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는 피트니스도 다 금지가 돼서 못 가는데 내가 내 이마의 주름을 좀 이렇게 없애보려고 손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밀어가지고 나오니까 아는 우리 그 지인 분이 이마를 보라고, 이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마를 이래놓으니 이게 벌거진 거예요. 목욕탕 안에서.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마를 밀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의 문제예요. 심령의 문제. 그리고 시몬의 이마의 주름은 아름다운 거예요. 늙어도 결실하는 거예요. 진액이 풍족한 거예요. 왜? 평생을 성전에 오르내는 그 이마의 주름은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주름은 처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늙으면 결실하는 그런 주름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고 심령의 문제야. 내면의 문제예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야.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의 문제예요. 다니엘처럼 환난과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적용입니다. 첫째, 평상적이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를 드리라. 환난 때일수록, 전쟁 때일수록,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내 예언입니다. 큰 전쟁이. 이 전쟁의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 날씨가 큰 폭우가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계시가 보이는 거거든요. 큰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3차 대전이 영적으로 큰 전쟁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군대가 돌아와서 전쟁이 아니고 사이보의 이 놀라운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희생이 되게 돼요. 전쟁 갈 때 희생이 되는 것처럼, 포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희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상, 우리가 봤던 우상들이 우르륵 무너지는 거예요. 뭐 어떤 상을 받고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지위를 가졌던 것들이 두루룩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차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가 익스펙트, 기대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나. 하루하루가 굉장히, 성경도 보지만 외국의 저널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기대가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때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름 한번 따라, 선을 행하라. 우리 원로 장로님들도 구제하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회장님 오셨어요. 목사님, 구제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제하는 것도 선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큰 선이 뭘까요? 이러면 하나님 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주인을 주인 되게 하는 거, 부모가 부모 되게 하는 거. 자식이 성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늙은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배하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의 예수님을 맞이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의 예수님을 맞이하라. 오늘 초를 제가 직접 켰습니다. 캔들을 켰요. 우리 집에도 초가 있는데요. 가정의 촛불을 켜고, 여러분 이번 성대 가정에 다 대청소를 하세요. 청소를 다 보면, 내가 집집마다 안 가봤지만 우리 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집들이 우리가 같이 살다가 보면 가정에 물건들이 다 어지러 있는데, 가정에 다 청소를 하면 뇌가 청소돼요. 뇌가, 머리가 청소돼요. 설거지 밀린 거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이불 고층 다 갈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세요. 그리고 촛불을 켰어요. 왜? 집에도 오래되면 집안에 냄새들이 있으니까 캔들을 켜면 냄새가 다 나갑니다. 그리고 애들이 없으면, 결혼한 애들도 바깥에서 가정의 카톡이나 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통화하게 되는 영상으로 예배를 초대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미리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성탄을 성탄답게 맞이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실 거예요. 질병의 어둠, 암의 어둠, 가난의 어둠, 원망의 어둠, 내 심령을 밝게 빛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90장을 왜 부른지 아십니까? 우리 김창희 원사님이 눈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 들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교회 주는 김장을 갖고 직접 21층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예배 드리니까 성경은 보이지 않는데 눈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불러주세요. 부르니까 제 애틀란타 딸이 영상으로 통화가 되게 되고, 우리가 집사람하고 눈물겨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새와 함께 불렀던 찬송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다시 부르니까 예수님이 쫙 그 가정에 들어오고, 제가 준이, 승이 기도해주고, 우리 민병권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그 가족을 축복해 주니까 그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예배를 지난주 드렸어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오늘 우리가 끝날 때 부르는 찬송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